영칠 집사님 할렐루야. 아까 오후 예배도 나오셔야지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나오셔서 저렇게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어요. 요즘 굉장히 감사한 게 있는데 학생회가 이 교회학교가 점점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학생회 같은 경우에 참 아이들이 잘 모여요. 예전에 재미없어 하던 아이들도 너무 재미있대요. 그 애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교회를 가면은 집에 오고 싶어 하질 않는다고. 그래서 야, 이런 얘기도 들릴 때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는 예수전도단 찬양 집회에 갔다고 그래요. 이번 주는 마커스에 간다고 그래요. 또 아이들끼리 서로서로 잘 어울려요. 또 예배 인원도 좀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학교도 그래요. 이번에 겨울 성경학교 또 한다죠. 교사들이 확충이 되었어요. 아까 이제 보셨죠, 이게. 교사들이 모자라서 늘 안타까움이었는데 많이 참여를 했어요. 여기 이제 아줌마 교사들이 좀 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아줌마들만이 가진 놀라운 강점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줌마의 그 마자가 아주 그 무시무시한 마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줌마를 이길 사람이 없다. 그죠? 애들을 아는 것도, 애들을 다루는 것도 청년들보다 나은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줌마 교사들만 좀 더 보강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정난이 자매가 이제 교회학교 맡아서 하는데 웬만한 사역자들보다도 나은 것 같아요. 안내문, 프로그램, 그리고 어제 서울랜드 갔다 올 때도 이제 출발합니다. 이거 안내 메시지까지 이거 처음 봤어요, 이번에. 그렇게 하면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안심하고 다녀올 수가 있죠. 하여튼 가면 갈수록 교육부서에 아이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를 맡은 이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충성이에요. 즉 충성된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묘사인데 그 묘사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묘사가 나오고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구경꾼이죠. 구경꾼. 관람객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죠. 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반면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일꾼이죠.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요, 구경꾼들은 괜찮아요. 그죠? 지금 이제 동계올림픽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데 가서 구경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가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릴 때, 그런 데 가서 구경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일을 한다. 고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일꾼 하면은 별로예요. 구경꾼, 관람객,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묘사를 하는데 일꾼이래요, 일꾼. 구경꾼이 아니에요. 귀족이 아니에요. 공주나 왕자 대접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자,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부가 이제 끌고 가죠. 주변에 사람들이 또 지나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차가 고장이 났어요. 마차 타고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은 그냥 마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구경꾼들은 지나가다가 구경하고 가고. 그런데 마부는 계속 땀을 뒤집어 쓰면서 먼지를 마셔가면서 기름 칠해가면서 일을 해요. 사람들 눈에는 마차 안에 그냥 여전히 앉아서 그늘에서 쉬고 있는 그 귀족이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들 향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들은 일꾼이 되라.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먼지 뒤집어 쓰고 땀 흘리고 기름 묻혀가면서 일하는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고 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직분들이 있잖아요. 이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직분이 높다라고 생각되어질수록 사실은 더 일꾼이 되라는 얘기예요. 더 일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을 세웠어요. 이들은 구정꾼이 아니었죠. 대접받는 일도 아니었죠. 일꾼이었어요. 교회 봉사, 전도, 기도. 이들 기도대장이에요. 전도대장이에요. 베드로 담임 목사가 당신들 전도하시오.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알아서 전도를 해요. 알아서 봉사를 해요. 일꾼이죠, 일꾼. 여러분 각자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좋은 일꾼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표현해 따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것을 말하지는 않아요.
이 소수만, 일부만 아는 걸 비밀이라고 하죠. 그죠? 제가 김 전사님 보고 이거 비밀이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우리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웃기는 거죠. 근데 모르는 내용을 살짝 얘기하면서 이거는 비밀이야. 그건 이제 비밀이 되겠죠. 우리 이 전사님 보고 이거 비밀이야. 이 전사님이 요즘 저와 이 전사님만 공유한 한 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물어보셔도 아마 안 알려줄 거예요. 나중에 이 전사님이 뭐라고 하던데요? 라고 누가 저한테 얘기하면은 이 전사님 저한테 이제 불려와서 혼나겠죠. 전사님만 알고 있어 라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자, 이 비밀은 그런 게 비밀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우리만 아는 것.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거.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 외에는 우리의 죄 씻음 받을 길이 없고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거. 이거 세상 사람들 몰라요. 여러분 알면은 여기 다 와 있죠.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것을 흐려놓는 작업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생길 겁니다. 신학자들에게서도 생길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세요. 십자가 외 구원의 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흘러오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말고는 없어요. 사명을 잘 감당한 자에게 상이 있다는 것. 이것도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따라합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전 천국 가서 반드시 쓸 거예요. 이왕이면 큰 거 쓸 거예요. 큰 거. 너무 커서 목 디스 곤란하 이게. 근데 여러분 상 받기를 바란다.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자에게 상 크죠, 특별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기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거든요. 청년들 많거든요. 교인은 교인인데 아직 성도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교인에 바글바글 하거든요. 저는 개인 전도 할 기회는 많지 않아도 어쨌든 대중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는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꼭 전해요. 벌써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제가 상 받을 겁니다. 야, 너 때문에 저 사람 구원받았다.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 생겨나시길 바랍니다. 그거 복이에요. 정말 복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아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게 다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 이런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일꾼입니다. 구경꾼도 아니고 대접받는 귀족이나 왕자 공주도 아니고 일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리고 이렇게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덕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고개 드시고 저를 보신 상태로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제는 저 안 하고 여러분들끼리 시작. 뭐 합니까? 오, 소리가 막 엉켜요. 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이제 충성이죠.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나무로 열매를 알리라. 아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과가 안 맺히는데 좋은 사과나무다. 누가 믿어요? 그런데 사과가 큼직하게 맺혀요. 한 입 베어 먹었더니 그렇게 맛있어요.
그 사과나무는 반드시 좋은 사과나무예요. 설사 그 사과나무가 키가 작고 생긴 게 볼품이었고 삐쩍 말랐어도 큼직한 사과가, 맛있는 사과가 맺히면 그 사과나무는 좋은 열매예요. 겉보기에 남보다 인물이 좀 못났고 키가 좀 작고 몸이 왜소하고 뭐 사회적으로 볼 때, 배경적으로 볼 때, 재정적으로 볼 때 뭐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이 성령의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면 좋은 성도예요. 근데 겉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성령의 열매들이 없다? 그건 나쁜 성도예요. 어쩌면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충성이란 말이죠. 이 충성의 열매가 맺혀지면 좋은 성도. 근데 뺀질뺀질거리나 절대로 좋은 성도일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이 충성될 때 칭찬을 들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또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또 남겼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뒀어요. 들은 소리가 뭐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거기서의 충성의 모습이 뭐예요? 맡겨졌을 때 바로 가서 거기서 일을 해서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달란트는 재능을 말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가지고서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는 여러분들의 재능은 뭐예요? 달란트는 뭐예요? 시형자매가 반주를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주를 가지고 지금 저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싱어들이 찬양을 잘 부른단 말이에요. 싱어들이 더 보강되고 나서 오후 예배가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에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찬양 리더가 다 달라요. 근데 각기 다 잘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찬양을 잘 부르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써요. 그럼 이제 땅에 묻어두는 게 되는 거죠. 찬양대석에 남자 멤버가 좀 보충되면 좋겠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찬양을 잘 부르고 노래를 잘 부르는데도 못 듣는 척하는 사람들은 지금 잘 새겨 들으셔요. 악하고 게으른 종소리 들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드럼 얼마나 좋아요. 베이스 얼마나 좋아요. 충성될 때 칭찬을 들어요. 또 하나 따라합시다. 충성될 때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신다. 요즘 한국하고 일본하고 감정싸움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뭐 독도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아베가 맨날 헛소리를 자꾸 짓거려대가지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옆에 있으면 꿀밤이라도 좀 주고 싶은데 외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거기 보고 일본도 거기 보고. 조금 자존심이 상해요. 왜 거기를 바라보고 있느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한국 편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일본 편 들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쪽 순방을 할 때 한국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에서 12번째 가는 경제 대국이 되기는 했지만은 또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눈치를 보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편 들어주면은요, 그게 영향력이 큰 거예요. 국제적으로. 기도 많이 하세요. 오바마가 그냥 아베 싹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 편만 들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나라의 권세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힘을 실어줘도 대단한데 천지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었어요. 모세가 잘못한 게 있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거든요. 십보라가 죽은 다음에. 이건 분명히 모세가 잘못했어요. 근데 요것을 틈으로 삼아가지고 아론하고 미리암이 권력 투쟁을 벌이는 거예요. 야! 너만 지도자냐? 야! 너만 리더냐? 야! 너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너 똑바로 못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좀 편파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모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아론보다 미리암이, 이 여자가 더 주동자거든요. 미리암은 납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납병에 걸렸는지라. 온몸이 이제 문둥병이 다 들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8절, 9절, 10절의 내용인데 그 앞부분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나한테 정말 충성된 종인데 충성된 내 종을 니들이 감히 건드려. 이런 어투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충성의 모델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이 충성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거죠.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인데 우리 교사들이 충성된 교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 예수비연계 학생의 교육교 교사들은 충성의 열매가 있네. 하나님이 또 편들어 주실 만한 이런 교사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후에 척사 예배가 있는데 오늘 가급적 설교를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충성된 교사의 특징 몇 가지만 언급을 할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아이들을 위해서 죽어라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는 교사는 충성된 교사라고 할 수가 없죠. 이유가 뭐죠? 기도하지 않고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세상에서 마귀에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맡겨진 영혼들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는 세상에게 마귀에게 잡아먹으라고 내주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 뒷공무니를 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워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어붙이고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나요. 이 광경을 보고 모세가 어쩔 수 없잖아요. 힘들어도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버티다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손 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받쳐주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바위를 이렇게 마련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질 않아요. 싸우는 군인들도 중요하고 리더십 발휘하는 여호수아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게 모세, 지도자의 기도였어요. 반 아이들에서 기도한다, 이런 교사다,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복이는 아이들이에요. 이건 뭐 다른 데도 적용이 돼요. 구역장, 기도하자는 구역장, 그 구역원들 불쌍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기관장, 그 기관원들 불쌍한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기도하지 않은 목사, 교인들 죄다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인격이 좋아도 성격이 서글서글해도 다른 거 다 잘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에게 세상에게 내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도 맡겨진 영혼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교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요즘 우리 교회 애기들이 많아졌어요. 저기 유아실이 좁아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좀 많이들 나오세요. 전도 못하면 아기라도 좀 많이 나오세요. 늦둥이도 환영합니다. 50대의 늦둥이 나오시면요, 교회적으로 잔치를 벌여드릴까요? 자원하실 분 혹시? 자원하실 분? 하여튼 동정녀 잉태만 빼고 다 괜찮아요. 많이 나오세요. 그런데요, 아기를 낳은 다음에 아기하고 이렇게 함께 있어주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답니다. 요즘 이게 자꾸 이게 어린이집에 보내고 이제 직장을 가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가능하면은 돈 버는 것 덜 벌더라도 아기하고 엄마가 많은 시간을 같이 있어주는 게 아기의 인생, 아기의 미래는 훨씬 남아요. 그게. 그 64개월까지 그 기간이요 너무너무 중요하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대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놀아주고 함께 먹고 이야기 나눠주고. 여러분, 교육부서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같이 있어주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먹고 놀아주고. 이것만 잘해도 좋아요. 예전에 교사가 없을 때 아내하고 둘이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래도 애들이 이제 꽤 모였어요. 그때 제가 뭘 했느냐. 그때는 뭐 일이 지금처럼 많지 않을 때니까 애들하고 매일 얼음땡 하는 거예요. 지하 예배당에서. 애들 신났다고 해요. 그리고 배고파면 떡볶이 먹이고. 질문. 제가 얼음땡 재미있어서 했을까요? 꼭 삐딱하게 나가는 인간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여러분 그거 매일 하는데 어른이 그거 재미있겠습니까? 그죠? 얼음? 이러고 있다. 누가 체크해주면 땡 하고. 그런데 애들이 좋아해요. 놀아주는 거 좋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 한다. 놀아주는 것, 어울려주는 것, 같이 먹는 것, 이야기하는 것, 이건 아이들 마음 얻는데 좋아요. 모여들게 하는데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은 언제고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 아이들 재미가 없어질 때 떠나요. 그렇게 와 있을 때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공과 공부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공과 공부 해야 돼요. 성경 암송 시켜야 돼요. 성경 공부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야, 지겹지도 않나. 아니 애들한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질려서 도망가지 않나. 들어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냐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근데 이게 평생 아이들을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는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괜히 애들 두들겨 잡고 싶어서 매일 성경 한 구절씩 암송시키는 게 아닙니다. 애들을 올가매고 싶어서 매일 30분씩 성경 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아버지고 제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받는 형통한 삶 살길 원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기시키는 거죠. 이거를 몇 년간 하니까요, 아이들이 말씀 암송을 무진 많이 해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 보고 그래요. 니들은 아빠 잘 만난 걸 복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동의하든 안 하든 쇠뇌는 자꾸 시켜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머리 잘 돌 때입니다. 그죠? 이 70 넘어가시는 분들보다 훨씬 나아요, 머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이 머리 잘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서 말씀이 기존이 뿌리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비전계 교회학교다, 예수비전계 학생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문가가 되어가는 그 코스라고 생각을 해도 될 만큼 이 말씀 훈련이 체계가 잡히는 예수비전계 교회학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당자들, 교사들은 명심 또 명심하세요. 말씀 심어줘야 돼요. 자, 네 번째로 따라합시다. 교사는 본보기를 잘 보여야 한다. 그 베드로서에 보면은요, 장로님들에 대한 얘기가, 장로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나요.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따라합시다.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야! 똑바로 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는 쉬워요. 그런데 내가 모범을 보이고 그걸 그대로 보고 따라오게 만드는 거는 쉽지를 않아요. 꽃게가 옆으로 걸으면서 새끼 꽃게 보고 똑바로 걸으라고 잔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힘이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그 말씀대로 안 살아요. 모범이 안 돼요. 그리고 입만 뻔지르르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붓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말은 되게 잘해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살아야 돼.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가짜죠, 가짜. 교사에게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시간을 잘 지키는 아이를 되려면 교사들이 시간을 잘 지켜야 돼요. 본인이 기도하면서 얘들아 기도하자. 본인이 말씀 읽으면서 얘들아 말씀 읽자. 본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얘들아 전도하자. 본인이 정직하게 살면서 얘들아 정직하게 살자. 세상은 거짓이 앞서고 사기치는 사람이 돈 벌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 축복해 주신다. 얘들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 할렐루야. 근데 본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얘들아, 이번에 내가 회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잘렸단다. 그거 얼마나 좋은 설교 예화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보고 희생당하고 가슴앓이도 하고 신앙은 이렇게 지키는 거란다. 좋잖아요. 그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넓고 큰 시각을 심어줘야 한다. 진짜로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우리 꼬미 애들, 우리 학생들한테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돼요. 이 대한민국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각을 심어줘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이런 아이들로 크면은 이게 대한민국에, 한국에 무슨 소망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교회 목회 그러면 안 돼요. 보다 크게 하나님의 시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교사들이 먼저 자신의 폭을 넓혀야 돼요. 우리 교사들 스케일이 좀 이렇게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스펙트럼이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지금 급한 문제, 발등에 불인 문제들 많잖아요. 그죠? 젊으니까. 우리 교사들 주로 젊은 사람들 많은데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뭐 각기 잡동사니 집안 문제, 얼마나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거죠. 오전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성도들이 여기에서 막 울어요. 그런데 제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제 아내가 저도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올라가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제 눈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래서 눈이 아파서 이렇게 했어? 울어서 이렇게 한 거 알면서 이제 눈이 아파서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감독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저는 제 간증도 나왔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감독을 받았나, 이제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데 얘기가 나와요. 바울 사도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엉엉 울고 싶었다고. 아, 내가 아니고 바울 사도였구나. 착각을 한 거죠, 착각을. 고린도서 11장에 그 내용을 인용할 때, 그죠? 근데 이런 바울이 충성되죠. 자기 문제, 자기 고민, 자기 아픔, 자기 상처, 자기 배고픔, 자기 추위, 자기 외로움. 여러분, 이거 신경 쓰려면 바울은요, 1년 360일 고민해도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거기에 나온 항목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영혼들. 그 스케일이 얼마나 커요, 그죠? 이기적이질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여야 돼요. 조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북녘 동포들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들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나라를 사랑하고 북녘 동포 불쌍한 저 북한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들이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왜 이유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뵙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 이걸로 제목을 땄어요. 따라합시다.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다. 각 분야에서 충성돼야 되겠지만 오늘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잖아요. 5가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교사, 아이들에게 말씀을 깊이 심어주는 교사,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교사, 아이들에게 넓고 큰 시각을 심어주는 교사, 이런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